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려 하고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명을 주셔서 각자에게 테스트하시고 유효한 소명을 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보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동반한 중생의 거듭난 자임을 증거케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며 또한 내 안에 만족과 자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기쁨이 늘 충만한 우리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께 기도하러 의탁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 일을 중단하시고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과 또한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역을 헛되이 받는 자들을 향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세대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의 비유로 비교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해야 할지 곤란해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16절 앞부분만 보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 가운데 세례 요한과 주님의 복음 사역을 통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불신앙과 완고함 속에 주님의 사역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자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일 것입니다.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칭찬하신 말씀이 다 맞다고 수긍하였던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자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도 수긍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비판을 위하여 듣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전해도 듣고 이해하여 정말 그러한가 비추어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당신은 이야기해 보십시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내가 묻고 따지겠습니다. 우리는 공간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주님께 대항하여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율법의 어른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의 귀한 기적과 이적 그리고 또는 회당에서의 가르침 이것을 놓고 놀랍게 여기며 기히 여겼더라 함에도 돌아서서 목수의 아들 아니더냐? 나사렛에서 귀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들은 분명히 객관적인 증거와 근거를 들여 강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목수의 아들 아니더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논리적이지 않으면서 합당한 이유가 없는 채 주님을 비난하고는 했죠. 선한
말씀 선포가 분명히 그들 중에 있는데 이것을 감사해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들으면서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비판을 위하여 비판하고 듣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 주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주님의 비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들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그러면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다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비유는 유대인 어린아이들 가운데 흔한 놀이에서의 그것을 취하여서 비유하신 것이죠.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보통 어른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하는 것을 흉내내어 춤도 추고 슬피 울기도 하고 하는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바로 장터에 앉아 노는 그 아이들, 아무리 설득하고 권해도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불러도 그 앞에 무감각, 무감정으로 대응, 심통난 동무들, 심통난 아이들처럼 앉아있는 자들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심통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피리를 불며 흥을 돋우어도 함께 춤을 추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슬프게 애곡하는 노래들을 불러도 함께 가슴을 치고 슬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곡조도 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감각하고 비판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감정의 동요도 하지 않겠다. 무대응하겠다. 말씀이 전해져도 듣지 않겠다. 한번 당신은 말해 보십시오. 마치 이런 태도인 거죠.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으나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맞는 말인지 한번 봐봅시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들어보리이다. 그건 아닐걸요. 이런 태도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좀 앞에서 말씀을 전한 자가 좀 부족하고 지식도 좀 부족하고 연차도 좀 짧고 말씀의 깊이가 좀 옅을지라도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위임령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를 보내시사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그리고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다 알게 하시도록 그리고 그 일을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원리 가운데 세워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하는 메시지가 100% 중에 적을지라도 심지어 5%, 6% 일지라도 우리는 회중의 입장은 들으려 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5%, 6%의 작은 옳은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세대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옳게 전하는데 안 듣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아예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말씀의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예화가 가득하고 온갖 유머와 온갖 뉴스거리들만 있는
정말 성경의 말씀이 한 절, 두 절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설교들의 홍수 속에서 진실로 갈급하여 앉아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율법 교사들과 이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비판을 향한 비판을 위한 들음으로 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당에 매주 나오면서 슬퍼하며 앉아있는 자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감히 제가 부족하지만 권면을 드리는 것은 그런 안타까움과 힘듦 속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단 설교자의 말씀이 교체가 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끔 놔둬야지, 그것이 안 들린다고,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분명히 틀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치려 하거나 바꾸려 하거나 끌어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저 말씀 선포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에 가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매주 나와 힘들게 앉아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시장에 와서 저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도 아무 무대응으로 그냥 들으려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것이고 그것처럼 못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을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의 말씀을 그렇게 하찮게 들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이 비난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의 핵심은 바로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8절, 19절이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섭리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했죠. 세례 요한과 같은 성향의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의 성향을 통해 말씀을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성향이 어떻게 다른데요? 두 사람은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을 전하였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죠. 요한으로 보자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8절에 이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요한은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낙타 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약간 우울하고 엄숙하고 절제되고 좀 더 어두운 분위기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이자는 인자인데 예수라고 하는 자는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지나치게 자유롭고 친밀하고 너무나 유쾌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연애에도 참석한다. 이렇게 이제 비꼬는 거죠. 그래서 술 주정뱅이 같다. 이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방식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가르침과 내용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면, 그 내용 자체가 온전하다면, 본질이 온전하다면 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비판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목사들이 갖가지 은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나 스터디를 잘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말씀 선포나 스터디에는 약할지라도
아주 인격적인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우린 저마다 능력과 재능에 있어서 각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우레의 아들들이요, 보아너게요, 불같은 것이죠. 어떤 목사들은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이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인 줄 알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 또한 여러 가지 경향성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는 목자들도 여러 가지 타입의 각자의 개성을 가진 목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진다면, 좁은 문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의 입장이 같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요한과 예수님이 당한 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다시 읽어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본질은 일치하나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대항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대부분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자연에 난 것들을 가지고 소박하게 먹었고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지도 않았으며 연회에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한에 대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죠. 즉 요한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세상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며 회의적이며 도피적으로 살아가는 일종의 미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부침성 있고 쾌활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율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음식을 드셨고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연회에도 거리낌 없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에 대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마치 주님을 먹기를 탐하는 식충이와 같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 주정뱅이와 같다고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맹점은 공평한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한 자들의 금욕적인 성향을 볼 때면 염세주의적이라고 비난하고, 경건한 사람의 유쾌하고 밝으면 지나치게 자유분방하다라고, 가벼운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경건한 자의 행실에 대한 미움이요 비판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경건한 자 속에 있는 경건의 능력을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는 행동인 것이죠. 우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하였다는 사실로 신자도 동일한 일들을 겪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신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경건한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텃세를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 가족이 왔죠. 새 가족이 왔을 때 교회가 텃세를 부려서 그 새 가족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온 새 가족들, 근데 그런 온 사람들이 좀 스타일이나 개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새 가족은 굉장히 소심하거나 인생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깊은 고찰 가운데 약간의 우울함과 소심함과 비관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 뒤에서 수근수근 해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새 가족 가운데 좀 아주 도파민이 많이 분출되는 성격이 밝고 자유로운 자들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놓고 너무나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나대는지 모르겠다고 그의 밝음을 율법적으로 누르거나 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일치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른 부분은 너그럽게 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니까 그렇게 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최종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옳다함을 얻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옳다고 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옳다고 하거나 정죄하게 되어져서 결국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혜의 자녀들로 자처하여 행세하는 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비방하는 식으로 말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세례 요한과 주님이 그 행한 일, 그것에 대하여서 옳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마치 금욕적인 세례 요한과 유쾌하면서 좀 친밀한 예수님과 같은 흠없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을 통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셔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기만 한다면 그 지혜를 주님께서는 옳다 여기실 것이다. 옳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 행한 일을 옳다고 인정하실 것이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진리를 온전히 전하고 행했다면 그 평가가 세상 사람들이 일순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며 그렇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옳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에 있어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명확한 입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내가 이것을 행할 때 옳다 하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이 제자도의 길을 올곧이 가는, 그리하여 주님께 기쁨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복음을 다양성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놓고 전하게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스타일을 주님께서 다 아시니 존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와 같이 말수가 적고 약간의 소심함과 내성적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또 밝고 열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쾌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다양성 가운데 복음의 중심을 온전히 전한다면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일지라도 사람 눈치 보지 않는 복음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런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향하여 옳다 인정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하여서 멈추거나 망설이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한다 하셨사오니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